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지만 전통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열린 예배보다는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성경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여서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주 안에서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참 복된 사람인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낯선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는 그냥 모른 척 한번 쳐다보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 또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정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부릅니다. 누구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내가 기분 좋으면 어떻습니까? 네 하고 잘 대답할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고 오늘 대답하기 싫으면 어때요? 그냥 쳐다보고 말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야 하고 불러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석현아 이렇게 부르겠죠. 그 부르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느냐, 아니면 모른 척 하느냐, 아니면 네라고 응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보통 행간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뒷이야기가 살짝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대답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몇 번을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부르면 심부름 시키더라. 그러니까 아예 대답 안 한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키가 컸거든요. 그러면 꼭 부르는 사람 부릅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에서 한 반에 74명, 75명 이랬는데요. 야, 75번 나와, 74번 나와. 그러면 왜 부릅니까? 선물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키 크다고 시키려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외면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를 때는 빨리 대답한 사람이 그 좋은 선물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수많은 사람을 불렀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부름받고 가다가 멈춰버려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세계사를 배우면 혹시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이렇게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가 아니겠죠, 국기겠죠. 국기를 보면 어떤 표시가 제일 많던가요? 초승달이 많지요. 우리는 보름달을 좋아하는데요, 서양이나 중동 지방은 다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그곳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보다 조금 앞선 세대의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뭐가 나오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나를 한 대 빵 때리잖아요. 눈을 때려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대 때리지 말고요, 나도 똑같이 눈 한 탱이만 바라는 거예요. 이빨 하나를 딱 깨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대 때리지 말고 딱 그만큼만 그 이빨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제일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여기가 인도에 가까운 쪽인데요, 지금의 이란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제1도시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제일 서쪽에 여기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제2도시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테라는 가다가 하란에 멈춰버립니다.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미적거리고 안 가버려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갈지 가르쳐 주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오늘 어디 가자, 그리고 어디를 가자라고 가르쳐 주면 좀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따라갑니까? 가르쳐 주면 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지를 안다면 참 좋은 일일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은 도시에 살기를 좋아합니까? 시골에 사는 걸 좋아합니까? 예, 어르신들은 시골이라고 말씀하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디가 더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왜요? 도시에 가면 놀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요, 할 것도 많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골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냥 우리의 시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핸드폰 쳐다보고 그냥 땅 쳐다보고 걸어가도 어때요? 차만 안 오면 괜찮아요. 안전해요. 핸드폰 쳐다봐도 누가 핸드폰 낚아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브라질만 하더라도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큰아이가 한국 생각을 하고 이때 막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나왔을 때예요. 삼성 갤럭시가. 자기도 모르게 문자가 오니까 이런 순간 누가 봐요? 자전거가 오더니 낚아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카페에서 노트북 놔두고 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리부터 잡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랑 뭘 놔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딴 나라는 그 잠깐 뒤돌아서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명의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광야로 나간다, 어딘지도 모르고 간다, 도적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학생들은 잘 알 텐데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중동 지방의 큰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요때 그보다 뒤이긴 합니다만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까지 오거든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가 된 거예요. 고래 그러다가 코리아, 꼬레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상인이 되어서 먼 지역을 가려고 하면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상인들과 같이 가고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요. 그래서 군대들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척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군대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방향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고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갔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알고 결과를 알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는 시간이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왜 25년이 걸렸을까요?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번 하나님께 묻고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여기가 보기에 좋은데 여기서 있을까요? 갈까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시간이 20 몇 년이요? 25년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봐보세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만이면 좋아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방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착지를 못 찾고 또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한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매번 살아갈 때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오늘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목표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세기라고 하는 배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원주민이에요. 430년 살면은. 그런데 230년이 그 중에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노예가 힘들지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처음에는 야, 해방되었다, 좋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들의 삶이 매일 아침 뭐예요? 텐트 쳤다, 거두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텐트 치고 어디 가면 좋지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옛날이 좋았다고. 아, 옛날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차라리 애굽에 살 때는 조금 몸이 힘들어도 내가 안정된 삶이었는데 이게 뭐냐, 빨리 가지도 않고 이건 도대체 목적도 모르고 맨날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냐라고 해서 불평을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 잘 살던 곳에서 부름받아서 목적지를 모르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교회 다녀서, 괜히 예수 믿어서 힘들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며 세상에서 남들에게 시선이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안 당하고, 또 특별히 해코지도 안 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 지키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안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괜히 예수 믿어서 나만 손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향하는 그 길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오늘의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오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적인 계산과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따라간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서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조사하고 계획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갔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간다, 예를 들면 서울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일단 무작정 갑니까? 아니면 목적지는 알지요? 아니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떻게 가는지 보고 갑니까? 어떤 분은 이러실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 치고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한국 오니까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요. 첫 번째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자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지를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렇습니다. 미적지근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행진을 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믿음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갖고 계세요. 인터넷을 쉽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들을 들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더라, 올해 연말에는 증시가 어떻다더라, 세계의 경제가 어떻다더라, 기후가 어떻다더라, 이런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가 우리는 항상 뒷전이거든요. 그것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걸어가야 될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저도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계획대로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갖고 오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상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 주신 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은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세대 통합 예배합니까? 또 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 결과 몰라요. 더 부흥할 건가요? 저도 몰라요. 가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주일학교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너무나 마지막에 결론을 미리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봅니다. 그 가운데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만 보게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베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을 바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9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만한 마땅한 상황이 안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정착할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란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얼마면 된다고요? 일주일이면 돼요. 그런데 25년이라 걸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방금 가는 길도 빨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 길을 빨리 안 가게 했느냐고 엄청나게 컴플레인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나를 뺑뺑이 돌려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오는데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여기가 내가 너 줄 땅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보기 좋아야 되고 살 수 있어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그냥 가기만 해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뭐냐면요,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떤 곳인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더라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아브라함은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삶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는 목적을 이루는 것만을 원한다면 믿음이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평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점칠 수도 없고요,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갈 때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비록 그 앞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보기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의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